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한 절의 말씀,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3절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3월 20일 화요일 아침 오늘 주신 창세기 45장 7절 요셉에 관한 이야기 말씀, 오늘의 묵상 말씀으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이 이제 이미 애굽에 이제 총리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영문도 모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이제 기근이 이제 들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문명이 발달하든 뭐 도시가 발달하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니까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아무리 이제 산업화가 된다 할지라도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농업의 문제가 밑에 확보되지 아니하면은 이제 큰 곤혹을 치른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이나 이런 것을 잘 먹지를 않는다잖아요. 옛날에는 밥밖에 없지 않습니까? 밥밖에 없지만은 요즘은 밥을 이제 대신해서 다른 여러 이제 그 음식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쌀의 이제 소비량이 이제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데 이게 꼭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논밭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자 아니면은 공장을 짓자 돈이 되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당장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되어지면은 이 주식에 이제 쌀의 음식에 이 자리파가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방법 없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좋지 아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뭐 쌀값을 몇 배로 올리면은 대책 없이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이 쌀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제 곡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립성, 이제 주도성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지자 어쩌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라도 곡물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야곱이 내려가서 쌀을 좀 구해오느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요셉,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이미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았단 말입니다. 애굽에 팔아서. 그러니까 뭐 형들이야 요셉이 거기서 떠돌다가 어떻게 누구 집에 이제 종으로 있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애굽은 그 농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 그러니까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제 산업화라든지 문명화가 이루어지는데 애굽은 항상 큰 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이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항상 여기는 기름진 땅이요.
그 가뭄 속에서도 이 강이 항상 흐르고 있으니까 항상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근이 생길 때마다 이곳에 내려와서 곡식을 이제 사다가 가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딱 내려왔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극적인 이제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요셉이 그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과거사에 그 옛날 고대 사회에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낮은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들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요셉은 내려다 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 결론적으로 요셉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자,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상황 앞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난날 팔았으니까. 철천지 원수잖아요. 철천지 원수. 여러분들 집안을 가만히 보면요. 부모 자식 관계하고 형제 관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라면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 앞에 냉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부모 관계하고 자식 형제 관계는 어쨌거나 한 다리가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어릴 때에 이곳에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어서 요셉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형들인들 뭔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의를 달겠습니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인데 요셉이 부모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부모 이상의 그런 호의를 베푸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호의가 요셉의 인성이나 인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본래의 성품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성품들을 다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날카로운 성격도 있고 따지는 성격도 있고 계산이 분명한 성격도 있고 아니면은 부드러운 성격도 있고 아니면은 과격한 성격도 있고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세상에는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만만하다 착각하는 순간 곤혹을 치릅니다.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표현의 방식이 세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표현할 사람이 있을 뿐이지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격이 난폭하고 생각할 줄도 알고 따져 물을 줄도 아는 데에 온화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내공이 쌓여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수치가 넘어가면 참지를 못합니다. 한계를 넘어가면 폭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참 바뀌었다.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고, 오리를 가라 하면은 십리를 가라 하셨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내어주라 하셨고,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주라 하셨고, 그러니까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깨달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섭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진리에 의해서 자기의 성품을 짓누르고 제어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5장의 이 말씀이 그 뜻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누가 여기에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까? 자, 상황은 지금 오히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아서 요셉이 이곳에 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를 본 자는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고생을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고생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고생을 바탕으로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총리가 된 것이고, 오늘 당신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나를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섭리를 믿을진데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섞여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요셉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로 섭리로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시작할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었죠. 12아들이었단 말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 동서남북으로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성취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이라 했잖아요. 한 집안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이해할 때 내 개인사만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 개인사로 보니까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개인사를 뛰어넘어서 아니면 그 가문 전체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했느냐? 요셉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형들로 통해서 요셉, 채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룰랄라 하면서 호요식하며 사는 요셉을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사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잘 보세요. 그 당시 한 개인이, 한 가정이 나라를 이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만들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미 애굽은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 근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최강의 나라가 그 당시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은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애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애굽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번성과 번식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먼저는 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고생을 하죠. 감옥에 가죠.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벌을 받아서 감옥에 왔는데 하필 그 사람들과 같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사,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발단이 되어서 요셉이 왕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애굽의 왕궁에 입각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총리까지 올라서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집안 식소들이 다 애굽에 내려온단 말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내려온 숫자가 70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는 400만이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 한 사람의 계획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셔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이었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던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동참하라.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하필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
하지만 범정에 의해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동시에 누가 또 움직입니까? 동방에 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맞춰라 해도 못 맞추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누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곳까지 옵니다. 만약에 오는 가운데서 조금만 일이 틀어졌어도 그 시간 못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 한 발자국까지 계산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모르고 가면은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화가 치밀어 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왜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라는 일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딱 믿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 상황이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다가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수없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흘리는 이 피눈물은 불 속에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 상황과 고생과 부당함 속에서도 이겨내게끔 만드는 힘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참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뭐라고 했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까. 사람을 보면은 화를 낼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 안 지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식의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에 그는 끝까지 그 상황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에게 화려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크고 작은 일,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사람은 기본은 다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 힘겨운 일, 눈에 눈물이 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과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서신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